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오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모든 상황을 감사로 승화시키며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자기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쓰였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행적들을 쭉 설명하면서 나는 포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의의 길을 마련하신 줄도 전혀 몰랐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구약을 오해하고 율법에 심취했던 그러한 나였다. 나 같은 사람은 지옥을 가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직분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며 주께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인가? 어떻게 해서 주님은 나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셨는가? 오늘 16절에서는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 외국에 원정 가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바퀴벌레 잡듯이 완전히 샅샅이 뒤져서 그 예수 믿는 일당들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 보내기 위해서 그 혈안이 되었던 나를 주께서 그때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데도 당장 방망이 들고 머리통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빨리빨리 진노를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오래 참으심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죄인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시니까 시간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뭐 500년, 100년, 만년, 2만년 사람들이야 그것이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매여 있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달과 해와 별과 빛과 어둠을 만드실 때 창세기 말씀 보면은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천년 전의 일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께는. 만전 전의 일이 하루 같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보는데 인류 역사, 사람이 이제 발생을 해서 기록으로 남긴 역사가 약 6,000 몇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6일, 천년이 하루 같고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순간적이다 이거예요. 순간. 그 영겁의 세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천 년의 영겁의 세월인데 그냥 너무너무 쉽게 지나가는 게 해가 떴나? 해가 졌나? 또 해가 떴나? 아침인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을 해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더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이는 25년, 요셉 같은 이는 17년, 13년, 야곱 같은 이 20년 걸려서 기도했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축복과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그 10년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했죠. 그러나 결코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느냐?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주의 긍휼이 죄인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데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시편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라.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살고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가?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죄를 짓는데도 설교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짓는데. 뒤로는 죄를 짓고 있는데 막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넘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기회를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기회 주시는 것, 기회 주시는 기회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죄가 저 쌓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믿고 있는데 분명히 이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별일이 없어. 그냥 방망이질을 하고 회초리를 이렇게 맞으면 아이고야,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죄를 끊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겨요. 만홀이 뭡니까? 만홀.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가 짓는 죄를 봐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헐뜯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부부 생활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자식들은 상처를 받고 그런데도 막 크게 막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작해서 예수 믿고 있으니까 넘어가신 걸까요?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눈 감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어떤 죄든지 눈 감으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을 착각하면, 오해를 하면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안 해요.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해요. 동일해. 레위기 말씀이나 신약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러나 구약은 율법의 의의를 획득해야만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방법이 없죠.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의의입니다. 믿으면 예수의 의의가 나의 공로가 돼요. 예수 공로가 나의 공로로.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끝났느냐?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나는 구원받고, 죄 짓고 살아도 나는 괜찮아. 그게 구원파라니까요, 구원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천국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계속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온몸을 씻었어요. 단회적인 씻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발을 씻어야죠. 발을. 그래서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여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아니다. 온몸을 씻은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씻지 않는 자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 주님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천하고 낮은 인간의 발을 씻으십니까? 사양을 했을 때 이 씻음이 없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작용해야 돼요. 날선 검입니다. 양날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양날의 검, 날선 검. 앞에도 검이 있고 뒤에도 검이 있어요. 예리한 검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냥 막 귓등으로 듣거나 아니면 귀가 꽉 막혀가지고 아이고, 이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법은. 양심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이.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은 두 가지로 들립니다. 하나는 뭐냐?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두 번째,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시는 말씀.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요. 똑같이 목사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고 계셔? 그럼 주의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고 설교 듣고 있는 뜨끔하단 말이에요. 뜨끔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위로가 돼. 나의 처지, 나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 그렇지, 주님이 아시지. 이런 분들은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위로의 눈물. 성령께서 목사의 말,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암송하는 말씀들을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거나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면 회개할 일이지, 이것을 심상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나는 구원받는데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는 구원받는데, 성경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지만,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이 몸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몸으로 짓는 죄가 성전 모독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없어졌어요. AD 70년 이후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 싹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육체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 보면은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의의 무기. 죄에게 드려서 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거기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은 뭐냐? 우리도 연약해서 하루에 수십 번 넘어질 수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그 죄를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죄를 지어도 당장에 하나님이 몽댕이질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있어요. 벌써 횟수가 오래됐어요. 24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으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망했다, 무슨 연단이 막 컸다, 어쨌다, 막 죄 때문에 이랬다 하면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그래요. 회개하면 70번씩 7번씩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언제나 용서하세요. 여러분, 죄를 쌓아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경건생활, 거룩한 생활, 언행심사, 말부터 태도에서부터.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뭐 하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잖아요. 악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만 말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그건 안 돼. 죄에 물들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길이 참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길이 참으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믿습니까? 회개하라고. 자꾸 죄된 것이면 죄된 말도. 저도 그래요. 조금이라도 감사의 말이 아니고 불평의 말이면 해놓고도 뒤에서 회개해. 아이고, 내가 이러진 않아. 이 주둥이가 방정 맞았어. 이런 말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하겠어요. 그러진 않지만 주님 들으시기에 기쁘지 않은 건데. 얼마 주님 이쁘게 보시겠냔 말이에요. 주님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형제에게 조그만 좀 불편한 거 이렇게 했을 때도 마음속에 이것이 기도가 되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구원한 형제를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구나. 이것이 가슴 아파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뉘우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 속에 죄에 대한 본성이 있으니까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날마다 여기서 감사하고 사신 분 없단 말이 없어. 순간순간 불평 원망이 나와. 그러면 그때 원망 불평 따라서 계속 자기를 방임해 버리면 거기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 봐라. 원망 불평하네. 사단은 그 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고 있다가 벌써 마음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지금 계속 거기서 구멍을 넓혀 봐봐요. 그러면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붙들고 이걸 가리켜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이 달리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삶, 오늘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오래 참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16절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다.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 죄인들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아, 주를 믿지 않는 자들아, 죄 가운데 멸망길로 걸어가는 자들아, 돌아오라.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놓고 대적했던 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핍박자, 지금으로 말하면 김정은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런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앞으로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또 영상으로 출근하면서 또 들으시는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마음, 우리 주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것도 사도로 삼으시는가. 하늘에 큰 직분을 맡기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체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길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아니, 교회 나와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망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인데도 망한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들, 데마와 같은 사람들, 교회 아래에 있는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도 있고. 왜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가라지와 쭉정이가 다 있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날까지 같이 공존해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물음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죄가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더러우니까, 주님이 싫어하니까. 죄는 미워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다른 것도 없다. 내 계명 지키는 거다. 그러면 이거 역으로 말하면 죄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늘 쓰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니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막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멸망할까 두렵다. 뭐 할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살 때. 그 말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욕망, 탐심, 탐욕. 이 욕망에 의해서 죄짓고 사는 거.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사는 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물론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이것이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나는 그냥 설렁설렁 살아도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죠. 믿습니까? 신앙의 길 이렇게 걸어가야지 구원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걸어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를 주께서는 거부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죄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직도 길이 참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장에 보응하시거나 심판하지 않고 참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